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도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주일날 다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코로나 때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고발되어서 그걸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정부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이번에 기도의 날을 정해서 예배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했습니다. 한데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다 한달지라도 안 됩니다. 교회는 공예배란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 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와 아침 새벽 예배를 우리는 집회 또는 기도회라고 말을 합니다. 공예배는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서 우리 교단은 주일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장립식이나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배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나서 박수 치는 것도 찬양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 사람에게 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어떤 경우도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대통령이 오더라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소개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는 분명한 예배로서 끝나야 합니다. 한데 일부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는 서울에서 모인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면 정부는 앞으로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도 주일날 광화문에서 예배했지 않느냐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뜻에서 오후 예배 때, 예배 이후에 우리가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되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그 뜻이 무언가를 뜻에 부합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 논리적인 신앙과는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원칙대로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 행사에 의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멀리 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최단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두고 가서 예배한다,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분명한 예배관, 교회관, 우리 나눔에게는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이 있으면은 그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연못 안에 먼지가 소르륵하고 올라옵니다. 아니면은 자갈이 깔려서 먼지가 자갈 속에 다 들어갔다면은 돌을 던지면은 물방울만 꼬르륵 반응하고 맙니다. 뭐가 됐든 그 속에 뭐가 있든 반응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든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은혜의 반응이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쁨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부 다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 연보를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제 연보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돈을 모으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할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겠다고 했는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 안 된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댄다,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나서 1년이 가까워진 거죠. 이제 1년이 가까워져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잘하고 있나? 못 믿을 교회였잖아요. 말씀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이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마케도니아,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럽니다.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야, 우리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그들이 예비된 헌금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에 거쳐서 예루살렘 갈 텐데,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거기 갔을 때, 야, 너희가 1년 전에 하겠다고 한 거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은, 야, 너희는 둘째째 우리 체면이 뭐냐? 이게 염려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워낙 말씀이 있는 교회니까 바울의 마음이 염려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즉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그 기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심는다 그러잖아요. 심는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만약에 여러분이 밭이 있다면 100평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인색하게 뿌립니까? 여러분 밭에? 아니잖아요. 아유, 풍족하게 뿌리죠. 200평? 아유, 저 농사 지으려면 힘든데 하면서 또 뿌려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여기 남의 땅도 가서 농사 짓는데 자기 땅이면 얼마나 잘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넉넉함으로 하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쁨을 갖고 뿌려라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뿌리는 것은 내 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내 씨에 대한, 뿌리는 씨앗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도 한번 그랬지만 꽃이 이쁘네 이거지, 야 이쁘다 어쩌든, 전 사실 꽃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뭐 꽃을 어떻게 나면 뭐 새로운 싹이 나왔니 뭐가 나는 그게 그건데 혼자서 그러고 있으면 그런 모양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어쩔 때는 화단에 물 좀 주라 그러면 그냥 물 주는 거지, 그거 뭐 별로 관심이 생각이 없이 그냥 물 주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으면은
열매가 맺히고 뭐가 나오고 씨앗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의 전제로 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 대한 중국산이면 못 믿겠지만 한국산이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에 대한 하나라도 딴 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골라서 집어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땅에 대한 인정, 씨앗에 대한 인정, 장차 열매 열릴 것에 대한 인정. 오늘 여러분과 저를 두고 간다면 쓰임받음에 대한 인정. 우리 나눔의 교회가 쓰임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2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사실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심으면 귀한 열매를 맺으니까 잘 될 거다 말이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믿음이 안 가는 땅에 뭐하러 뿌리냐는 거죠. 뭐하러 씨앗을 뿌리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가는 자리, 기쁨이 전제된 곳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이처럼 긍정적인 말, 지식이 넘치고 선이 베푸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기쁜 마음으로. 뭘 하든 크든 작든 기쁜 마음으로.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는 가장 바쁜 달이죠. 뭐 특별 새벽기도 도전 40일째 시작되고 해마다 우리 보면은 이때 되면은 필리핀에서도 오고 또 그 바자회도 해야 되고 바자회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하고 막 하고 한정된 인원 속에서 하기 바쁘고 또 필리핀 분들 오셔서니까 식사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즐거움으로 이 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까지 며칠 되는 거 그건 뭐 어찌하면 안 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인정받았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불러주셨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이상하고 새삼스럽고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성령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날 인정해서 불러주신데 그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요, 모든 일이 보면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고 변화시켜 놓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끄리낌이 없이 형통해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뭔가 생각해봐라. 좀 도전해봐라. 시험해봐라. 이 말은 도전해봐라. 그냥 생각으로 앉아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한번 옮겨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좀 바쁘지만 모두가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곡해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표청 구조가 있던 표청적 의미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심청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많게 심는 자, 적게, 많게, 이거는 헬라어로 다 따로따로 낱말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적게, 많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많다는 말은 다, 많을 다자, 많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복합 명사인데, 많다는 말은 발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기쁨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찬양, 축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설교들을 참 많이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이제 죄송해요. 문장을 해석하는데 두갈식과 미갈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슈의 전 단계의 의미가 있으면 두갈식이라 그러고 이슈의 후미에 있으면 미갈식이라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요, 구절을 보면 이러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 밭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뿌려주면은 많은 기쁨이 나오고 적게 뿌려주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자기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많이 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힘을 얻어서 이제 그 고난의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야 우리에게 그 어려울 때 이걸 주고, 고린도 교회가 말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줘서 그때는 평소보다도 더 많이 먹고 살아서 고린도 교회에 참 고마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표현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심었느냐? 너희 손에 없다고 투덜대지 마. 내가 또 줄게. 할렐루야. 또 줄게. 믿으십니까? 내가 또 주마. 또 준다는데. 이거 쓰고 나면 어떡하지? 저거 쓰고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번에 민다나오에 있었던 일인데, 민다나오에 이제 막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분이 그 단체의
그 책임자예요. 그 도시의 책임자. 와서 하는데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회의를 한다 그런 거예요. 잽싸게 제게 문자로 보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저도 빨리 문자로 보내줬어요. 답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절에 나오는 낱말인데 그 다음에 밑에 그것도 이제 두갈식이거든요. 그 밑에 하면 미갈식 의미예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누구간데 너희가 판단을 하며 너희가 누구간데 너희 뜻대로 행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이들이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이냐? 그러면 신들 가운데 회의를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 네 마음대로 했냐? 그럼 너희들 모아놓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신들을 모아놓고 심판한다.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가 신이냐? 그러면 신들을 모아놓고 내 심판하마.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답을 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 이제 알았다고. 다음부터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돈 주고 빌리지 마라. 자기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 빌려주겠다, 공짜로. 할렐루야. 그렇게 또 역사가 또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돈 주고 시설 빌리지 않고 그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감사라는 거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감사란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성경 해석을 받고 나서는 여기가 진짜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네 소문을 많이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웃고, 참 하나님도 감사하고 통신을 개발한 분도 감사하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내가 너 주려고 얼마나 배고픈데도 참고 가져서 너 준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공치사예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는 내 자신이 완전히 감춰진 상태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되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작게 될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를 감추고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의 줄거리가 이래요. 어느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남자아이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그늘 밑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아이가 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자 이제 그 나무에 올라타고 나무에서 지내며 거기에 줄을 매고 그네를 타고 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크자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년이 되자 이제 멀리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게 야, 배 좀 만들게 너 몸뚱아리 좀 내놔라. 그러니까 나무가 기꺼이 자기 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저 나갔다가 이제 그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니까 둥지만 남아있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이 노인은 걸터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결국 이 나무는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의 죽음을 앞둔 노인의 생애 모두를 아낌없이 자신을 준 거죠.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한켠에 조용히 싹을 틔워서
다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맨날 도움만 받고 해주는 것만 받고 이러고 사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누구에겐가 보탬이 되고 누구에겐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으로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게 뿌린 자리는 적게, 많게 심은 자리는 많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뭐가 거기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성공하기보다는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한다. Useful. I want to be useful. 나는 성공하기보다는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적든 많든 뿌려진 자리에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필요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요, 스스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믿음의 열차를 타야 합니다. 믿음의 열차를 타야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소망만 가지고 쭈그러니 앉아 있으면 낭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소망을 아무리 머릿속에 꿈을 꿔도 그것은 망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믿음의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도 보면은 모세는 잠깐 유익보다는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어떤 수모와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를, 그 후손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흩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좀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 안 듣는다 치고 약간 심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모으는 사람은 모으게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어느 때에 뺏어서 너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많이 모으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혹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말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의 은혜에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